14절 함께 암송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 땅을 고칠지라. 땅에 사는 육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야만 하는가? 오늘 묵상의 주제가 느고의 말, 느고는 애굽 왕을 말합니다. 읽어야 할 말씀이 역대하 33장부터 36장입니다. 특별히 역대기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 역대 왕들에 대한 행적을 역사가의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33장에서는 12살의 왕위에 올랐던 므낫세 왕에 대해서, 34장은 18살의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 왕, 또 그의 개혁에 대해서, 35장은 역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율법에 대한 준수 신앙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장에서 17대 여호아하스가 23살에 즉위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느고의 말, 애굽 왕의 말입니다. 애굽 왕이 어떤 말을 하느냐,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 역대하 35장 22절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야 왕이 지금 신흥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만류합니다. 너는 나서지 마라. 이것은 유다 나라와 상관없이 애굽과 아수르의 싸움이다.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 당연한 겁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입니다. 느고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그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꾸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듣질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만 듣지 다른 말은 듣질 않는다. 이게 뭡니까? 영적 교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할 단어가 그 한 문자의 깨달을 각자입니다.
깨닫는다. 우리가 각성한다 그러죠. 그 깨달을 각자가 어떤 의미냐? 배울 학자와 볼 견자가 합성된 말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워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게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도 요시야가 31년 통치하면서 유대 역사가들은 요시야의 통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유대의 왕이고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통치자야.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그 마음에 영적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목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안수 집사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요시야와 같은 영적 교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애구방 느고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너는 이 싸움에 관여하지 말어. 그런데도 변장까지 하고서 나가 싸우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때 우리가 외치지 못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돌들도 돌을 통해서, 돌을 세워서 외치게 하실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영적 교만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귀의 책망을 들었던 발람 선지자의 교훈입니다. 민수기 2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엉터리 선지자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부터 75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떤 사람은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내가 또 큰 소리만 떵떵 쳤구나.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의 모습이 심히 통곡하였다. 얼마나 내가 나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만 하느냐.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태어났는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과 같다? 우리가 흔히 개만도 못한 녀석 그러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진리를 깨닫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깨닫는다는 것, 음악가는 깨달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작곡이라고 하는 선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술가는 깨달은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작품, 그의 그림을 통해서. 시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시로. 작가는 그의 소설로. 조각가는 그의 조각품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깨달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목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게 참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보면 사자, 나귀, 그 다음에 여우가 한날은 셋이 같이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사냥감을 보고 쫓아가서 먹이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자, 나귀야, 이 먹잇감을 네가 한번 나눠봐라. 그랬더니 나귀가 그러지. 우리 셋이 똑같이 나가서 일했으니까 똑같이 3등분 하자. 그러자마자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가 여우에게 말합니다. 여우야, 이번에는 네가 한번 나눠봐라. 그랬더니 여우가 얼마나 약사 빠릅니까? 그 먹잇감을 90%는 전부 사자 앞에 밀어내고 자기에게는 10%만 작은 덩어리 하나만 갖다 놓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내가 나귀가 잡혀먹는 걸 보니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보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연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 이게 똑바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속에 주의 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때입니다. 그저 대통령 선거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로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김일성 체제로 들어가느냐, 이런 중대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목사가 이걸 깨우치지 않으면 그게 목사입니까? 이젠 다급해졌습니다. 나라도 외쳐야 되겠다.
정말 분명한 진리를 깨닫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떻게? 깨닫는 영을 달래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연다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깨닫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왜? 깨닫는다고 하면.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을 마감하면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유된 나라도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이 나고 사업이 망하고 풍지박산이 나서 그 다음에 깨닫는 건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백성, 믿음의 백성, 영의 사람은 어떤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총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 저희들에게 깨닫는 파라클레토스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입으로 증거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깨달음의 자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총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